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대로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둬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실상을, 그 행하실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기록한 그의, 그게 곧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 말씀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말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 곧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생각의 바닥에 깔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행한 일들의 그 모양,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하실 때 나타날 일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은 실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세세하고도 멋있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영화 배우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행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과 수풀에 뿔이 걸려 죽임을 당하는 수양의 모습에서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자,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좌우편으로 수없는 양들이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양을 죽여서 목에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쏟은 상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이제 죽은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가죽을 벗긴 양들을 토막을 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태우려고요. 자, 네 번째 사진. 지금 번제단 위에 양을 토막친 그 뼈와 고기들이 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다 태워져서 죄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제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대로 모세가 기록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두 절 말씀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내세워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이고 이삭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죽이실 계획을 결심하시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친히 독생자를 제물로 죽이실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누구를 죽일 불과 칼입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불과 칼은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수양을 죽인 것이 결론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부리는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불쌍한 아들에게 사람을 태우는데 필요한 만큼의 무거운 나무를 지우고 산을 오르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아버지로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삭이 나무를 져야만 할까요? 자, 이삭이 나무를 치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이 바로 같은 모습인 것이죠. 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무를 운반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러 가는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치는 이삭을 통해 나타내실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미로 읽는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우연히 된 일이 없고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 효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죄인의 죄가 대속될 수 있습니다. 죄성도 없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어야 대속의 가치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흠이 없이 살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속죄의 제물이 될 수도 없고 자기 죄를 스스로는 속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과 아들 중에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누가 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워 죽게 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을 죽이려고, 성경에는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짐승을 잡듯이 잡으려고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 있는 불과 칼로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아니고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쇠양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칼끝은 처음부터 누구를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쇠양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왜 태워 죽일 어린 양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둘러댄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말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쇠양을 준비하실 것을 알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알고 말한 것 같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제물로서 쇠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한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수양, 곧 사단의 상징을 사단을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불러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일 뿐 진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영화 배우가 죽는 역을 맡았어도 실제로는 죽지 않듯이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나서 진짜 죽어버리면 이삭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삭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은 것은 가상으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을 예표하신 것이고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말한 아브라함이 알고 말했든지 모르고 말했든지 사실을 말한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죽이고자 하신 것은 이삭입니까? 아니면 수양입니까?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번제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옮겨놓고 목에 동맥을 끊어 피를 다 쏟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에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안수해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사단의 상징인 짐승에게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도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림처럼 구약시대에 양에게 손을 얹어 그 제주가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사실에 대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도 친히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증거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증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조건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은 맞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 영생을 주시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원흉인 사단을 멸하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는 죄의 원흉,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는 의를 행해야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과 죄의 원흉인 사단을 멸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하면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때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스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라고 하신 것은 사단의 상징인 뱀을 매달아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다는 것은 뱀을 좋아해서 하신 것입니까? 저주해서 하신 것입니까? 저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은 저주받은 뱀입니다.
저주받은 사단입니다.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또 예수님도 저주받은 것 자처럼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고 저주받은 자처럼 장대 곧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뱀을 쳐다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첫째는 저주받는 뱀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결박되어 제단의 나무 위에 놓인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려 번제물이 된 수양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결박되어 올라가야만 사단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만 사단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어린 양 되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해서 우리를 더러운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요,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이기에, 누구처럼? 양처럼 죽으실 것이기에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심판자입니다. 사자로 표현됐잖아요. 주님은 뱀이 아니시지만, 주님이 뱀이십니까? 뱀이 아니시지만 뱀처럼 나무에 달리신 것처럼 주님은 양이 아니신데 양처럼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단을 향해서는 양 같은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 양 같은 사단, 양의 속성을 가진 너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 나도 양처럼 죽을 것이다. 사람을 향해서는 너희가 지은 죄는 거룩한 나, 곧 예수님 이외에는 대속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 내가 형벌을 받는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한 사단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양은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이라는 동물은 그릇 행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잘못 행하는 자의 상징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각기 제 길로, 제 욕심을 따라, 제 옳은 소견을 따라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의 상징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번제물이 되는 양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 때문에 사용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하얀 글씨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사단, 죄인 사단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어린 양은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사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잠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양이 착해서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마치 양처럼, 마치 죽임을 당할 양처럼, 사단의 상징처럼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핑계치 않으시고 감당하시려고 잠잠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양이 착해서 잠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이사야 시편 107편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악인은요, 죄인은요, 자기 입을 자기 죄 때문에 봉함당하게 되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양의 잠잠함과 예수님의 잠잠하심이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잠잠한 것이고 유구무원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 때문에 잠잠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치 그러나 그 잠잠하심이 죄인 양, 죄인 사단처럼 잠잠하셨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은 사단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탐욕의 상징입니다. 양의 털은요, 한없이 자랍니다. 양의 그림을 보십시오. 양 털은 저렇게 길게 자라고 두껍게 자라서 한번 넘어지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양이 저렇게 털이 자랍니다. 그래서 털의 무게로 인하여 넘어지면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양의 뿔은 교만과 반역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양의 뿔은 자라면서 점점 뱀의 또아리처럼 말립니다. 양의 뿔을 보십시오. 또 양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항상 집단 행동을 하는 미련한 특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어느 한 마리가 뛰면 함께 있는 모든 양이 다 뛰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요.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발밑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양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 양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고집불통입니다. 양은 습관을 죽어도 못 고치는 동물입니다. 양은 그 길이 옳든지 그르든지 한번 다니기 시작한 길을 죽을 때까지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길이 또랑이면 절룩절룩 하면서 그 길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옆에 좋은 길을 두고도요. 이런 양의 특성 때문에 사단뿐 아니라 죄인도, 우리 인간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양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란 놈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양의 속성, 우리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사단과 귀신의 속성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양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3절에는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인간의 그 어리석은 것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선조들을, 그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누구처럼? 12절에 양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짐승은 곧 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죄로 인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떤 짐승과 연결을 시키셨습니까? 바로 양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과 양을 연결시키신 것은 사람이 곧 양과 같은 속성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빠진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양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의 속성대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죄를 멸하는 영적 싸움을 아예 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된 것이죠. 양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본질적인 상징은 번제로 드려지는 사단의 상징일 뿐입니다. 뱀은 사단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 양은 사단의 여러 가지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은 열국을 엎을 만한 용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의 이런 큰 능력도 있고 이런 큰 능력으로 범하는 범죄도 있지만은 자라 콧구멍 같은 그런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마음이 가득 들어있던, 탐욕이 가득 들어있던 사단과 사단의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귀신들의 사상 안에는 거짓말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양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양을 예수님의 상징으로만 알고 양의 속성에 대해서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팔자소관이나 나는 원래 타고난 성질이 그래 이런 것들로 다 그냥 묵살해 왔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후회하면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조종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예 부정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고 해도 드러난 현상, 곧 사단, 양의 속성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양의 죄악된 성품을 사단의 상징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린 양을 예수님의 상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치는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 번도 양으로 스스로 비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모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한 이 말도 예수님이 양의 상징이라는, 양이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분이라는 뜻일 뿐이죠. 아멘.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의 상징인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하필 양인가? 왜 하필 수양해야 되는가? 짐승의 고기와 뼈를 태우는 번제를 받으실 때 그 고기 타는 지독한 냄새를 향기로운 화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고기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기를 갈망하고 계신가? 우리 안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사단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단을 멸하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넉넉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속죄제사에서 예수님의 예표인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죄인이 가져온 양의 피. 누가 가져온 양의 피? 죄인이 들고 온 양의 피. 양의 피가 아니면 다른 짐승의 피라도 피가 있어야만, 짐승이 죽은 피가 있어야만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 피, 사단의 피를 우리가 들려주실 때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손에 사단을 죽인 증거의 피를 드려야만 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사단을 멸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았는데 내 죄가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들고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상징인 양의 악한 속성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 악한 속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 속성을 가진 더러운 영이 뿌리 뽑혀야 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양의 속성에 해당하는 범죄와 범죄의 현상들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또 그리고 환경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범죄와 현상들의 뿌리가 되는 악한 영들을 구체적으로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환경에 교만과 반역의 성질과 우리도 교만하고 반역의 성질도 있습니다. 당짓고 편가르고 악한 집단 행동을 하고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완악함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내가 양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 안에 있는 양의 속성을 죽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악한 영들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그 뿌리가 되는 영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양이 가진 모든 습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양과 같은 성품을 가진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양을 번제로 드리듯이 더러운 사단과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인 절대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상징이 아니라 양의 탐욕스럽고 완악한 성품을 빗댄 사단의 상징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양의 성품과 같은 사단의 성품을 심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더러운 영들을 멸하는 권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